세상의 거친 핍박과 직장의 부당한 억울함을 십자가의 침묵으로 간신히 견뎌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곳이 세상의 그 어떤 박해보다 더 차갑고 숨막히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깃을 적셔야만 하는 가장 끔찍한 전쟁터는 아닙니까? 1세기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게 쫓겨나는 것보다 그들을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한 침대를 쓰는 불신자 남편의 조롱과 폭력, 서로를 지독하게 핥히는 부부관계라는 답이 없는 불시험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조차 없는 이 캄캄한 가정의 지옥 속에서 통곡하는 성도들을 향해 투박한 어부 베드로는 말 한마디 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무서운 영적 무기를 건네줍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찢겨나간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꽉 막힌 기도의 문을 부수어버릴 베드로전서 3장의 거대한 영적 돌파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가정이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아내들을 향해 첫 포문을 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당시 로마 시대, 남편이 믿는 신을 아내가 거부하고 예수라는 사형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문을 향한 반역이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스레치에 폭언을 퍼붓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완고한 불신자 남편.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핏대를 세우며 남편과 논쟁하고 성경 구절을 들이밀며 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잔소리와 논쟁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대신 남편의 굳은 심장을 박살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시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1세기의 귀족 여성들은 화려한 금장신구와 머리장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 명품과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 썩어질 장신구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억울하게 짓밟히며 바보처럼 살라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남편의 조롱 앞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남편을 섬겨내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가장 처절하고 공격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뿜어져 나오는 당신 내면의 눈부신 거룩함에 압도당해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말 없는 가정의 혁명입니다. 아내들을 향한 눈물의 겉면을 마친 베드로는 이제 방향을 틀어 남편들을 향해 그들의 영적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소름 돋고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가부장제가 극에 달했던 로마 시대, 아내를 소유물이나 종처럼 여기던 남편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내의 능력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급 크리스탈 유리잔이 튼튼한 무쇠속보다 훨씬 다루기 조심스럽고 값비싼 것처럼 아내를 가장 깨지기 쉬운 보석처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가장 무섭고 현실적인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폭로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밖에서는 교회 장로로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칭송받으며 그럴듯하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아내에게 함부로 폭언을 쏟아내고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기도를 향해 하늘 문을 쾅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짓밟고 흘리게 한 그 눈물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는
거대한 철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탕가름 나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관계의 불시험을 정돈한 베드로는 이제 시선을 넓혀 세상의 모든 악과 억울함을 대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반격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8절부터 베드로는 우리 심장을 찌르는 명령을 쏟아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내 인생에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준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며 똑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찢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악을 복으로 갚으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피눈물을 삼키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보십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얄팍한 통쾌함 대신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 당신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을 통째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세상의 악을 이겨내는 가장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영적 카운터펀치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안을 보며 도대체 당신이 가진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19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웅장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의 영은 노아 시대의 끝까지 복음을 조롱하다가 심판을 받아 어둠의 감옥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과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비웃던 그 사탄의 세력 한가운데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내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라는 완전한 우주적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노아의 홍수와 세례로 연결짓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덮어버린 그 무서운 심판의 홍수물은 역설적으로 노아의 가족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단순히 몸의 때를 씻어내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의 심판과 억울한 고난의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처절하고 거룩한 신앙의 서약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나를 핍박하는 남편, 나를 조롱하는 세상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그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답이 없는 가정의 불시험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삼키며 십자가를 붙들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찢어버리고 악을 복으로 갚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만유의 주님, 이 시간 지옥같이 숨막히는 나의 가정과 억울한 관계의 잿더미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쏟아내던 정죄의 말들, 내 뜻대로 뜯어고치려 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혈기와 분노에 썩어질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마음의 숨은 사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복수하려는 도끼를 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눈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옥문에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덮치는 고난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타야 할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복을 빌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시험은 멈추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우리를 태우려 달려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다음 시간 베드로전서 4장,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무장하는 소름 돋는 영적 돌파구가 이어집니다.